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나약한 것들 다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백성 앞에 세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한 그런 법률, 또한 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그런 법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정신에서 보면서 우리가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제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또 그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의 그 잣대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한다면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시대에는 이제 종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들이 다 이제 없어졌고 또 이제 종의 그런 제도들이 다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몸값을 물지 않고 일곱째 해는 자유인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이제 안식년이 된다면 이제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희년이 되어지면 안식년 7년 곱하기 7년에 이제 그 후에 7 곱하기 7에서 50년 될 때는 희년으로서 완전히 또한 종으로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다 이제는 놀라운 그런 희년의 역사,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었는데 또 그 아내가 또 그와 함께 나간다면 이제는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아내를 주인이 줬다면 그 사람은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나가야 될 것인지 참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줬던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자기의 딸을 사람이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상제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갖다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며, 종으로 샀는데 이제는 그 여자를 그대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또한 폭행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법인데, 그 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죽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또 한 곳을 또 정하게 해서 또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도피성 제도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의로 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게끔 또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또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습니까?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을 잘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는 그 짐승도 완전히 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의성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했어요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의 눈,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의 법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의 법은 그런데요. 예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참 오른밤을 갖다가 맞으면 왼밤을 대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정신에서 이제는 신약이 넘어와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바 되었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는 속죄의 개념이 짐승은 짐승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임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말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나 돈상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또한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주인까지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구약에 있어서 이 법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는 또 살아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묵과하고 지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일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생명에 대한 그런 법규들, 책임에 대한 법규들, 분명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그거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약의 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는 행해야 될 것들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